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을 포함한 고린도 후서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290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철야 예배 이 말씀 시간에 사명의 방향과 길을 재설정하자. 사명의 방향과 길을 재설정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영원한 진리를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영원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본주의가 성경의 진리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모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특별히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결국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예수님 아들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께 맡겨진 택하신 모든 자를 구원하심으로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고, 아들이 열매를 맺는 게 아버지께 돌려지고, 하나님 안에는 이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기쁘시게 할 때 기뻐하시고, 예수가 영광 받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열매, 그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데, 거기에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전도, 오늘 나눈 전도, 사랑의 섬김, 봉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 이런 주제가 다 포함이 되겠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뻐하시고, 등등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근본적인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길이 절대로 똑같지가 않고 천차만별, 아주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같지만 우리의 길은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은 초대교회 집사였으나 스데반과 빌립의 인생과 사역이 달랐습니다. 스데반은 짧게 사역을 하고 순교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반면에 빌립은 오래 사역하였고,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고, 가보나 어디죠?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빌립은 딸 4명이 있고 그 딸들은 다 예언을 하고, 아무튼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오래 살고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요한의 길과 베드로의 길이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롭게 대변하여
양무리를 치라 사명을 회복하게 된 베드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먹여라.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부터 듣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장차 순교할 것이다. 네 뜻대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너를 끌고 와서 너는 그렇게 갈 것이다. 순교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애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의식합니다. 요한이 근처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면서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순교한다 그러시는데 요한은 어떻게 돼요? 물으니까 이때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에 대해 묻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순교한 다른 사도들과 달리 요한은 오래 이 땅에 머물며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처럼 사도들 가운데서도 사명의 모습과 사명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사역의 길 위에서 다른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은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말투까지 따라하면서 그분처럼 많은 성도를 목회하려고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막 빨리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저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일부러 흉내까지 내면서 들으면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지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따라하고, 그리고 소원이 뭐냐? 나도 큰 목회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말하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예비하시고 정하시고 허락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권자인 거예요. 그분이 토기장인 거예요. 아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이 먼 나라 가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맡아라, 2달란트, 1달란트. 서로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불공평한 건가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각각의 재능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분배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눈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은 평생 가난한 자로, 거지로, 병든 자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난한 자로, 거지로, 병든 자로, 개들이 핥는 인생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나사로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억울한 마음 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있는데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역경으로 점철된 삶이 나사로에게 어느 날 사라지고 좋은 시절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가난뱅이가 부자가 되고 아팠던 자가 병이 낫고, 아니요, 나사로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욥도 고난을 받았죠. 근데 욥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배고프고 거지고 병들고 그러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나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나사로는 믿음의 길에 대한 특별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간증은 이렇잖아요. 내가 어려웠는데 믿음을 살았더니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병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그는 영생 복락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랑을 하거나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내가 아니고 나는
남이 아니다. 아멘.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상관하지 마. 나는 남이 아니에요. 나는 요한이 아니에요. 예, 남은 내가 아니에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80억의 인구가 다 다른데, 생긴 게 다 다르고 인생이 다른데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선한 일들이. 너에게 선한 일이 있다. 너에게 선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 전능자가 영원 가운데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영원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시고 예비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 가운데 우리를 위해 수많은 보배로운 생각을 품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각자에게 꼭 맞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적절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매일 매순간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기 원하신다. 아멘. 저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기 원하시고 당신의 길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거나 내 뜻을 앞세우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에 끌려다니거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고 또 세상의 변화무쌍한 풍조에 동화돼서 여러분 이 수평적인 내가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이 인생의 목적과 길을 정하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예비해 놓으신 그 길들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 첫째 계속 구체적으로 발견을 해야 돼. 아멘.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계속 찾아내야 되고 둘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며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과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영원의 지평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원을 바라보면서 지금이라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장 이 땅에 국한된 이 몸 안에서의 제한된 삶을 끝내버리고 하늘 본향에 계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우리의 소원 참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이라도 나는 빨리 주님 보고 싶다.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다.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는 이 땅의 것을 정말 하찮게 여겨요. 이 땅의 그 어떤 좋은 것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소원이 뭐냐? 예수님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든 몸을 떠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든 우리는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에서 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동안 지금 우리가 몸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몸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맡기시는 걸 감당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연기자, 명배우가 어떤 사람인가요? 저 사람은 대단한 배우야. 그 배우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배역을 맡기든 그 배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명배우입니다. 아멘. 예, 꼭 임금 배역을 맡아야만 좋은 거야. 내가 왕이 돼야 좋은 거야. 응? 신하의 역할이나 행인의 역할이나 거지의 역할은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나는 좋은 배역만 맡을 거야. 나는 왕만 할 거야. 나는 왕 전문가야. 그거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어떤 배역을 감독이 맡기든, 거지 역할을 맡기든, 예? 뭐 운전수 역할을 맡기든, 어떤 역할을 맡기든 그 배역을 감독의 의도대로 멋지게 소화를 잘 해내면 그 배우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명배우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임무를 하나님이 주시든,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맡기시든,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걸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간증을 통해 많이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 닉 부이치치, 예를 들면 손발이 없고 몸이 조그맣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증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밝게 희망차게 살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입어 뭐 이렇게 된 자매가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간증할 때 멀쩡한 사람이 간증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어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뭐가 왔든 그거를 화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걸로 받고 거기서 감당을 하면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무탈하게 뭐 부자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그분의 지혜 속에서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해놓으신 나의 사명의 길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길을 가기를 내가 원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길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길, 매일매일 인도받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누가 뭐나 내 한 거 알아줘야만 힘이 난다. 그 사람은 신앙을 잘못 맞춘 거예요. 뭔가 내가 해놓고 왜 아무도 몰라줘? 시험에 들었어. 아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죠. 여러분,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지금 코로나가 몇 년째 힘들게 하고 있고 경제도 날리고 많은 게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직 가장 심한 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성경이 예고하는 마지막 때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때예요.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요동한다고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이 모든 게, 핍박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불시험 같은 게 와서 다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와도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가라 그러신다면, 아, 이 길이구나 알게 하시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끝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영원이 있기 때문에. 사명은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도 일로 가야지,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내게 가라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길,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은 뭐냐면 아무도 대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예비한 길이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같이 가지만 어떤 때는 혼자 가야 되고, 그 길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어린아기 때는 하나님이 많이 봐주세요. 오냐 괜찮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의 기준이 높아져요. 여러 가지 감당할 게 커져요. 근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성 듣고 인도받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게 오는지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인생들을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아멘. 그래, 너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는구나. 좋아, 내가 너를 사용할게. 그러면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런 인생들의 여러 열매를 모아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너는 요 색깔로 여기에 들어가라, 너는 요 색깔로 여기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림이 되는 거예요.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회색. 왜 나는 검은색이에요? 그렇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검은색이 필요하면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지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코에 호흡이 남아있고 영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길 위에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은 주를 기쁘시게,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아멘. 그게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끝나면 떠나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100세 시대라고 100세까지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영혼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떡하지 당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고백하며 늘 그 순간을 고대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멘. 바울은 매일 영혼을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그 바울처럼 모든 맡겨진 나의 사명을 다 이루고, 아멘. 당신도 이루고 저도 이루고 다 이루고 영광의 유업, 예비되어 있는 그 유업을 받기 위해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